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주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이름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두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신앙의 뿌리, 솔로몬의 신앙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배우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장면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전의 왕이었던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은 왕이라서 멋있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허름한 곳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누추한 곳에 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사는 궁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장막에 거할 때에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곳에도 거하고 저곳에도 거하고 어디에든지 함께 동행하고 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했니?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 너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짓기로 했으니 내가 너를 대대로 축복하리라. 대를 이어서 왕자를 보장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멋있어도 그 성전에 계시기보다는 누추한 곳이든 어디에서든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꼭 그 성전에 계실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디에든지 가고 싶으셨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의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을 칭찬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성급한 베드로를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독이고 다시 찾아가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사람을 버리시기까지 해요. 바로 사울 왕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왕 이전에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가 앞으로 전쟁을 할 텐데 그 전쟁에서 그 나라의 왕과 그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보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리품들을 챙겼죠. 사울 왕은 변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꼭 이렇게 왕과 백성들을 죽일 필요 있습니까? 좀 남겨두죠 뭐. 노예로 쓰죠 뭐. 그리고 이거 전리품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다 버리고 와요. 백성들도 좀 챙겨줍시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제가요,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과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고 심지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지요. 그리고 사울 왕 대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법은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도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인정하시더라 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윗과 같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짓는 그것을 준비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잘한 게 있는데요. 무엇을 잘했냐면 바로 기도를 잘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던 첫 번째 할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솔로몬이 잘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교만하게 나는 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으스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에는 저는 부족한 자이고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라는 거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감사 찬양을 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십시오. 솔로몬이 잘한 이 세 번째 기도는요, 자신의 필요를 간구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자신의 필요를 구한 거예요. 제가 이 백성들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통치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조차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께 무슨 민폐야. 기도라니 기도하기 민망해서 기도 안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십시오. 위대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했죠. 감사와 찬양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입 싹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마무리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신앙의 4가지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뿌리는 이 성경 말씀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경험과 체험에 근거한 뿌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뿌리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도 엄청 얘기 많이 했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가져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여기서 내 길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십계명과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당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네가 한다면, 그렇게 너가 생활을 하고 통치를 한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상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지도 모르고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비판했는지 몰라요. 이제 성경 말씀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믿음의 선배,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이나 또 내 친구들이나 또 주사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했다면 주사랑교회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100년 이상 된 이 한국 교회의 역사, 또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드러난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칫 참 고리타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전책이나 옛날 성경 말씀 들추고 현대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저 교회의 조직이 돼서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마치 교회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광신도가 되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익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이 믿음의 선배들, 교회의 전통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자신의 믿음의 선배였던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들, 성실하게 또 공의롭게 정직하게 했던 그 마음들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신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을 통해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교회였고요. 세 번째는 바로 체험과 경험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교회의 전통을 통해 배운 그 하나님을 나의 체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이는,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들이 2, 3년마다 바뀌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는 이사를 통해 다른 교회를 갔을 때 이렇게 전도사님에 따라 신앙이 확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선생님에게 큰 실망을 해서 이 선생님하고는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선생님의 신앙에 휘둘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하나님만을 마치 자신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대와 같고 사람에 의해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나의 하나님, 체험되고 경험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제 자전거를 못 탔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경험으로서 이렇게 익히는 지식들, 수학 공식을 익혀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이제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세상의 지식인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지혜의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혜가 뭐냐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과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이 재판관이 되는 것, 이 결정권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교만의 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이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행동과 같으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뿌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솔로몬의 신앙, 솔로몬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는데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괴로워하며 이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잘 깊이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기로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의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너의 경외함이 자랑이며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